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일거리 종을 사며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때에 값을 물지 않고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였으면 너는 그를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둘이가 주먹으로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년이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이고 멀쩡하던 무선 마이크가 또 괜히 분명 테스트할 땐 괜찮았는데요.
찬양 시작할 때 카메라에 내 뒤통수 나올까봐 다 뒤쪽에 이렇게 쭉 앉으셔가지고 지금 앞에서 보면 이렇게 딱 U자 모양으로 많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영장에서 강사가 계속 저를 부르는데 제가 못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고 있으면서 계속 말을 하는데 제가 전혀 모르고 멀뚱멀뚱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왜 못 들었냐면 강사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용 씨부터 누구 씨까지 이쪽으로 오세요. 세용 씨도 일로 오세요. 세용 씨 오세요. 그러는데 제가 멀뚱멀뚱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물안경까지 끼고 있어가지고 나 말인가? 막 이러기까지 해놓고는 세용 씨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가 강사가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차. 그때 정신이 들면서 그날 하루 종일 너무나 막 민망하고 부끄럽고 막 그랬습니다. 내 수영장에서 뭔 대접을 받는다고 이름 부르면 못 알아듣고 그걸 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까. 강사가 일주일 동안 좀 대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것이 우리 교단 설교학의 대가이신 얼마 전에 타계하신 고 정장복 교수님의 목사님의 일화였습니다. 그분 책상에는 항상 잘 보이는 자리에 액자가 있습니다. 세 줄의 문장이 있는데요. 인간이 되라, 학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제가 세상에서 인간 이세영님을 먼저 기억하지 않고 어디서나 목사님 부르야 나 부르는 줄 알고 그러고 있다면 그게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인간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이구나, 그거를 많이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들은 여러 차례 강조드리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우리 일상의 태도, 삶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반포된 이후 20장 후반절부터 쭉 23장까지 이어지는 율법 규정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게 꼭 종교적인 얘기인가, 이거 꼭 성경에 나올 필요가 있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의 문화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성경, 모든 본문 안에서 발견되고 찾아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억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장의 마지막 단락 20장 22절부터 26절은 제단에 대하여 제사장이 지켜야 할 제사법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규정들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앞에 세울 법규, 모든 백성들, 사람들 앞에 세워야 할 규정은 이러하다. 그래서 처음 2절부터 11절까지는 종과 관련된 규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좋게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이스라엘은 신분 제도가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평생 타고나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위하여 종이 되는 것을 허락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죠. 동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여러 상황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 상황에 대한 규정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언약 백성이 아닌 전쟁을 계속 치르는 가운데 이방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전쟁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자신들을 위한 일에 부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사람의 재산이나 신분의 나이에 대한 그 모든 분류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절 히브리 종을 살 경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우리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스스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란 표현은 애굽 사람들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저 떠돌이들, 저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저 떠돌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말이 지금 머릿속에 빙빙 도는데, 아무튼 낮춰 부르는 그런 말들.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해방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자국민 중심주의라기보다는 하층민들, 종과 자유인을 오갈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유월절 규정을 보면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현재 종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는 종이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인이 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으니 오늘 이 규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인이 되게 해주어라, 이것이 안식년 그리고 희년까지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7째 해에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 몸값을 물 수 있는 사람은 더 빨리 자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설령 몸값이 너무 비쌌거나 그것을 다 모으지 못했다 하더라도 7년이 됐다? 그러면 자유롭게 해주어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3절, 혼자 왔다면 혼자 나가고 아내가 같이 들어왔다면 아내도 같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4절, 종살이를 하던 중에 주인이 다른 종과 결혼시켜 주었을 경우에는 7년을 채워서 나가는 건 그 사람만이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 속하고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아내와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계속 주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아예 귀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면서 어떤 여종들은 남자처럼 7년째 해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해방 없는 종과 가정을 꾸렸을 경우, 원래 그 주인에게 속해 있던 종과 결혼한 경우에는 같이 나갈 수가 없고, 대신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남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남겠다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6절, 재판장에게 가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주인의 문장이나 확인이 되는 증표를 귀에 달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5절의 재미있는 표현은 내가 우리 처자식 때문에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상전도 사랑해서 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장가도 보내주고 다 잘 해줬으니까 내가 나가서 다른 거 섣불리 하는 것보다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는 여종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가장 처음 나오는 게 7절,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에 가면 40년 후에 다시 선포되는 신명기 율법을 보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남의 집 아내 탐내지 말아라, 이게 남의 아내 남의 집 탐내지 말아라 순서가 10계명에서 바뀐다, 신명기 5장에서는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여건이 신장되었을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사실 여기서 못 나오는 여종은 첩을 말합니다. 첩. 그러니까 그때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본처 외에 이제 팔려져서 넘겨져서 그 주인의 첩으로 들어간 경우는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8절,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상관하다라는 것은 이 성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첩으로 드리겠다라고 사놓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이 얘 안 되겠다, 나 팔아 넘길래라고 이방인에게 팔지 말아라 라고 8절 끝에 나오죠. 어느 정도 여성을 보호해 주는,
그 시대 문화 안에서 여성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대신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한다면, 자기가 첩으로 데려왔지만 아이고 내가 잠자리 같이 하지 않고 내 아들 결혼시켜야겠다, 장가 보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를 딸처럼 대우해 주어라. 그리고 10절 만일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데려는 왔는데 그 여인과 결국 결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라. 그 여자가 원래 첩으로 오면서 받기로 했던 그 조건들은 설령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주어야 한다. 네가 다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럼 뭐 평생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니면서 그 집에 빌붙어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상에서는 이것이 앞서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방맞지 않게, 이혼당한 여인으로 남지 않게, 생과부 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12절부터 27절까지는 상해법, 사람에 의한 상해법이 다뤄집니다. 먼저 어떤 경우라도 이런 경우는 사형에 처하라 라는 것들이 열거됩니다. 맨 처음이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 반드시 죽여라. 이것은 십계명에도 금지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 사형입니다. 13절,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경우, 실수로 죽인 경우는 그를 위한 도피성이, 한 곳을 정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후에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까지 갈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일단 성소로 도망갔습니다. 그 성소에서 제단 뿔을 붙잡고, 나를 여기서 죽이면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니 나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 것이다, 버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 요압이 그렇게 제단 뿔을 붙잡고 버텼고, 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사형당하지 않으려고 제단 뿔을 붙잡고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14절에서도 말하듯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전쟁 중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형당하는 자 15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가 사형. 1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입니다.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죠. 농담으로 하는 말처럼. 공경과는 다 반대되는 행위죠. 치는 것, 저주하는 것. 또 16절, 인신매매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 7계명과 관계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6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단화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도둑질하였다,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권리를 도둑질하였다, 그래서 사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이후로는 덜 심각한 범죄들, 그러나 사람 사이에 자주 일어났을 법한 범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쳤다. 돌로 상대를 쳤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가 죽지 않고 누웠다가 19절,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으며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면 사형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되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가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 서로 다퉜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에 가까운 조정이 나오고 있죠. 20절, 매로 종을 쳐서 종이 죽게 되면 형벌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역시 사형을 이야기합니다. 21절, 그러나 하루나 이틀을 연명한 다음에 죽게 되면, 하루나 이틀 지나서 죽게 되면 그가 회복을 못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저 그 종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재산 손괴가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부모를 저주하면 쳐 죽이고 하는 것은 가차 없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당시 문화적인 범주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장 그 낮은 바운더리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22절, 사람들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산부가 휘말려서 낙태하게 됐을 때, 만약 그 밖에 다른 해가 없다면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해 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은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직 생명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와 아기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닥쳐왔다. 누구를 살릴 것이냐? 이제 현대 버전에서 카톨릭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 탈무드에 무조건 아기를 살려야 된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엄마는 죽더라도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세례 베풀어야 된다. 신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유대인 랍비는 말하기를 생명은 또 주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산모를 살려라. 엄마를 살리면 아기를 또 주실 것이다. 좀 말은 되는데 그 탈무드의 일화는 결국 마무리는 아기는 포기하고 엄마가 살았지만 나중에 또 임신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뭐 정답일까요? 뭐 좀 이상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가 출혈이 너무 심하셨어요. 제가 원래 어린이날 태어날 뻔했는데 이거 지금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수혈팩을, 피를 몇 개나 맞힌 다음에 열흘 있다가 결국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저나 저희 어머니가 유태인이었으면 저는 못 태어날 뻔했었던 것 같아요. 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낙태시킨 경우에 대해서 함무라비 법전은 은 10세겔을 배상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법에서는 태아를 죽인 것도 성인을 죽인 것과 똑같다, 사형에 처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오직 여기서만 낙태는 그냥 낙태로만 취급하고 잘 합의해라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대신 이 산모가 해를 당했을 때 23절, 다른 해가 있게 되면 갚아라. 생명은 생명으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 손, 반, 발, 된 것은 된 것,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해서 똑같이 해 입은 대로 똑같이 갚아 주어라. 동해보복법.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동해보복법이 나오는데 여기 출애굽기가 가장 깁니다. 대인 것을 똑같이 되게 하라는 것까지, 어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원시적인 것 아닌가, 옛날 사람들 되게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몇 푼 쥐어주고 끝내는 그러한 관행이 끊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 오히려 동해보복법이 더 상위의, 더 어떤 고도화된 법이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어떤 회장님이 깽값 주고 사람 때리고 그래서 감옥 간 적이 있었죠. 어떤 목사님들이 그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네 어쨌네 이렇게 포장을 해줬는데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겁니다. 상대도 나처럼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26절, 27절, 종에게 상해를 끼쳤을 경우는 어떠냐? 종과 주인이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이 주인님 팔 대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주인에게 똑같이 상해를 끼칠 수 없지만 대신 주인이 그 종을 놓아주게 합니다. 눈이나 이빨을 상하는 건 당시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신 자유를 주게 하는 것이죠. 또 이 중요한 곳을 다치게 한 것은 주인이 학대했을 가능성을 봐서 종을 위한 최선의 보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36절까지는 짐승이 상해를 일으켰을 때, 대표적으로 가장 힘센 소가 상해를 끼쳤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28절, 소는, 그 받아 죽인 소는, 사람 죽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고기도 폐기해버려라. 소를 죽였으니 주인은 대신 처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29절,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임자가 알고 있었다면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신 주인은 생명을 위한 속죄금, 벌금을 내므로써 사형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벌금으로 이제 그 소에 바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돌보게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지는 않죠.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여기 아들, 딸은 커버린 아들, 딸이 아니라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소는 죽이고 고기도 폐기합니다. 다만 소가 종을 쳐 죽였을 때에는 은 30세겔을 물어줍니다. 은 30세겔, 종의 이 기본적인 몸값이었죠. 사람을 죽인 소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고기도 폐기하는 것이 이야기되고, 33절, 34절, 구덩이를 열어두어서 그 구덩이에 동물이, 짐승이 빠져 죽게 되면 그것 역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동물의 값을, 34절,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어라. 그리고 대신 고기는 네가 가져가라.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동물은 취할 수가 있습니다. 35, 36절, 소끼리 들이받아가지고 한 소가 죽었으면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값을 나누고 고기도 반반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나왔던 것처럼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 36절, 받는 버릇이 있는 소였다면 산소, 죽은 소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토록 누가 상했는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보상 규정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높은지 낮은지, 가난한지 부한지, 늙었는지 젊었는지, 주인인지 종인지, 하나님은 그런 것엔 큰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들의 상태를 바꿔버리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야 다 평등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게끔, 알아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흙수저 뭐 뭉쳐지지도 않는 흙수저, 흙만 퍼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두 축이 있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결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날 많은 나라가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두 축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장경제, 이 자본주의가 주장하는 시장경제는 물질에 따라 사람들을 차등을 둬버립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갖는 법이지,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 수밖에 없는 거야. 민주주의, 그래도 투표는 모든 사람이 한 표씩을 행사해야지, 이렇게 평등이나 인권 등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의 삶을 노력과 권리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도와 능력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율법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더 만들어서, 더 세세하게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대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 서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못 알아봤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그 잔악한 전쟁 범죄, 옛날 그들이 나치에게 당했던 것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자연에 들어가면 자연이 사람에게 길을 만들어줍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가 생기고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약속이 생겨나 버립니다.
사람은 주변을 자기에게 맞추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때도 있지만 오늘날 환경 문제나 또 정치, 경제로 인한 그 모든 갈등들, 시대가 지나면 밝혀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효율이 가장 나쁩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거듭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부수지 않도록,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도움을 베풀도록 각 개인이 가진 권리를 율법이 보장해 준 것입니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신비적이거나 종교적인 영역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종의 신분에 평생 매이지 않도록 하여라. 악한 의도에 의해서 억울하게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라.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악합니다. 오늘날은 이 고대 근동보다도 못한 죄악이, 더 심한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평생 고용이나 고용보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계약직 고용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일 잘 돌아가고 급여가 생활을 보장할 만큼 지급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당 덜 주는 만큼이나 안전에 대한 대비도 소홀해져서 올 4월에만 몇 건의 인명사고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10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도 여태까지 지지부진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져서 생긴 참사들 아닙니까? 사고 발생 후에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붕괴가 더 명확했습니다.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삼풍 백화점 무너져 내린 것, 시월드 화재 사건으로 어린아이들 다 죽은 것,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감당 못할 상해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데 마음 상하고 소중한 일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만 타들어가고 그냥 이 사회는 그러려니 하고 계속해서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액션을 하자, 시위를 하자, 서명받자,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 경제 이걸로는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적어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답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모난 모습으로 변형된 그런 인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인간다움, 하나님의 청지기요 동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그 인간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인간다움으로 초청합니다. 다소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엄격해 보이기도 한 이 규정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인간다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무너져 버리는 것이 더 빠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신뢰에 대한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은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부속품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내 자신부터 또 우리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